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슬혜 씨, 혹시 라벨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라벨이요? 네. 그 상품에 붙어있는 상표? 그렇죠. 네. 라벨은 아는데 라벨 효과는 뭐죠? 예. 어떤 사람에게 넌 정말 이해심이 많구나 이런 긍정의 라벨을 붙여주면요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요. 반대로 야,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부정의 라벨을 붙여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맞아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왕이면 뭐 칭찬을 많이 해주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긍정의 라벨을 붙여주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네. 5월은 가족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이왕이면 서로서로 좋은 라벨, 멋진 라벨 붙여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듯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다.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소속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도서와 음반으로 선교하는 미디어 출판사 생활성서사. 그곳에서 월간지 생활성서 편집장을 지냈던 신효진 레베카 수녀. 다른 사람보다 한 달 앞서 살며 평범한 신앙인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던 그녀. 이제는 어엿한 작가가 되어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돕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님 지금 제주도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네, 아침에 비행기로 왔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보니까 신현님이 이제 월간 생활성서 편집장을 지내셨더라고요. 방송도 그렇지만 월간지를 만드는 분들도 늘 시간에 쫓기며 살게 되잖아요. 마감이 있으니까. 얼마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월간 편집 일은 9년 반 정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오래 하셨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그때 함께 쓰신 책이신가요? 제가 기자 3년 차 때 생활성서가 창간 3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자 하고 저희가 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했던 것이 유럽의 성모 발현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순례기를 연재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기획을 했었고, 연재가 끝난 후에 단행본으로 묶인 책이 바로 어머니의 땅을 밟다입니다. 네. 네. 이 책이 이제 독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됐겠지만 수녀님께도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저자도 수녀님 한 분이 아니라 더 계시더라고요. 네, 실은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대표 수녀님이 들어주실 줄 몰랐는데 허락을 해주셔서 순례를 가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제일 큰 선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유럽 성모 성지 말고도 다른 발현 성지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기는 그때 대표 수녀님으로 있었던 김실베리아 수녀님이 써주셨고, 그리고 희곡 작가이신 전옥주 선생님이 베트남에 있는 라방과 짝기우 성지를 써주셨습니다. 네. 네. 사실 성지 순례지가 세계 곳곳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그곳에 쓴 책도 적지 않거든요. 네. 어머니의 땅을 밟다 특별히 성모 발현 성지에 중점을 두셨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은 월간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재도 하고 글도 실는데 저희 성모님에 관한 글을 실으면 독자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한국 독자분들이, 신자분들이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각별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성모 성지 순례를 생각하게 됐고, 특별히 또 이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사랑하게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담아서 저희가 그때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실제 뭐 성모 발현 성지는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성지 순례도 한동안 못 가시던 분들이 맞아요. 이제 조금 완화가 되고 풀리면서 많이 계획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이 또 그런 성지 순례의 참고서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서라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모 발현지마다 그 나라의 그때 사회적, 역사적 그런 배경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성모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도 또 그런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가셔서 순례하시면은 더 깊이 있게 보시고 또 더 깊은 감동으로 순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시면 가이드가 설명해 준 것밖에 알지 못하지만 이 네. 책을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가시면 네. 더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네. 또 다녀오신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추억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다녀온 지 조금 돼서 이 책 안 읽고 있었는데 여기 오려고 다시 또 읽게 되면서 아, 그때 이런 은총을 받았었고 이런 감동을 했었지 하는 저도 추억을 또 그 은총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다녀오신 분들도 다시 읽으시면은 그때 그 감동들을 또 고스란히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녀님께서 다녀오셨던 유럽의 성모 발연지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어느 곳을 가장 먼저 가셨었나요? 네, 처음 간 곳은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모 성지에 처음 갔습니다. 교황님께서도 100주년 얼마 전에 맞아서 그때 거기서 함께 미사하셨었는데요. 1917년 5월 13일에 성모님께서 새 어린 목동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당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바로 얼마 전에 베네딕토 교황 14세 교황님께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간곡히 부탁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성모님께서 사실 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죄인들의 회개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성모님의 그런 간곡한 절박한 메시지를 주셨던 그런 성지였어요. 네. 네. 자, 수녀님이 순례하셨던 성모 발연지 중에 벨기에 바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파티마나 루르드에 비해서 덜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시청자들 위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도 바뇌 성모 성지가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그 벨기에 아주 깊은 산골에 있어서 제가 갔을 때도 순례객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고 굉장히 또 그 느낌이 그리고 성당들도 다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고 오래된 성당이어서 정말 소박한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는 느낌? 예, 그냥 그 자체로 참 좋았고 또 마리에트 베코라는 정말 그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그 집의 소녀에게 나타나셨었는데요. 메시지도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슬프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러면서 그 마리에트 베코에게 어린아이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당부하듯이 그렇게 떠나가시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애틋한 그런 눈길로 마리에트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떠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네. 바네에 대한 애정이 시인님의 애정이 막 눈빛에서 느껴져서 저도 가보고 싶은데 네. 사실 이 바네는 김선식 형님이 또 생전에 즐겨 네, 찾으셨던 성지라고요. 네, 저도 성지 순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좀 먹먹해졌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사실 생전에 특별히 가난한 분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바네 성모님이 당신을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라고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기경님도 그 작고 소박한 성지도 마음에 드셨을 것 같고 또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라고 하신 성모님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분께 많은 기도를 전구를 청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느껴졌고 마치 추기경님이 저기 앉아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순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소식도 하나 있던데 거기 한국인 수녀님이 계셨다고요? 아, 네. 젬마 수녀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주 작고 왜소한 수녀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2017년에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들었어요. 50년 동안 반해지기로 살아가셨는데
수연님을 뵐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수연님도 꼭 마리에트 베코 같다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어요. 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저도 그 성모님 만나고 싶은데 왜 성모님은 아이들에게만 나타나 주시는 걸까요? 저도 글을 쓰면서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로 나타나셨을까 했을 때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잖아요. 뭐 성모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가지고 뭐 어디 이용할 생각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순박하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또 후안 디에고도 나이는 많았지만 굉장히 순박한 인디오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하나 봐요. 과장할까 봐. 제가 부풀려서 성모님을 표현할까 봐. 자기가 그 느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런가 봅니다. 그런 얘기네요. 신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제 책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티마의 루치아와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르드의 베르나데트. 성모님을 만났던 아이들의 삶은 하나같이 평탄치가 않았다. 이곳 바뇌의 마리에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알코올 중독인 폭력 남편에게 평생을 시달려야 했고 두 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참상으로 여겨지는 가정의 파괴에서 오는 고통을 온 삶으로 고스란히 겪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마리에트 베코는 반외 성지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봉사하며 살았다. 발연에 대해 묻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은 그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체부였을 뿐이라며 겸손되이 자신을 숨기고 낮추면서 발연을 목격한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자신들 앞에 놓인 먹먹한 고통을 끌어안아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불현듯 몇 해 전에 했던 영신수련 피정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밤새 매를 맞아 처참해진 몰골로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도저히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오히려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머니와 함께 오너라. 누군가는 이미 주어진 것을 찾는 것이 구원이고 행복이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계셨다. 늘 미소 지으며 바라봐주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분. 그분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데려오셨듯 이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 주신다. 꽃이 피었다 흩날린다 붉은 멍울이 떨어진다 잠고 왔던 두 손끝이 닳고 닳아 까맣게 되었다 눈물이 흘러 반짝인다 하늘의 별로 떠오른다 새하얗던 두 뺨 위에 눈물 자국 깊게 패였다
내가 미쳐 불지 못한 삶의 타래들, 또 내가 나를 올가매던 순간의 넝쿨들, 버겁고 무거워 울다 지쳐 잠들며 밤사이 다가와 만져주시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날 아들 예수께로 보내기 위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손이 성할 날이 없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날 아들 예수께로 보내기 위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손이 성할 날이 없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 못난 자식 더 다칠까 품에 안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눈물 마를 날이 없다. 그게 당신 기쁨이란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매듭의 어머니. 가사가 정말 꽃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네. 눈물도 떨어지고 네. 마음도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 듣다 보니까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이라는 성화도 떠올랐는데요. 네. 박우근 씨는 실제 성모 발현 성지를 다녀오셨다고요? 예, 저 아까 수녀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 2006년도쯤에 그 유럽의 한인 공동체 피정에 찬양 봉사 갔다가 그 뒤에 이제 거기 회장님이 한번 좋은 데 있다 가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가 반이었어요. 아이쿠. 근데 저는 사실 발현지인 줄 모르고 가가지고 갔는데 그냥 너무 조용한 시골 본당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그분도 막 처음부터 막 요란하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여기가 발현지였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느낌이 되게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노래 부르실 때 또 그 마음이 맞아. 담긴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느껴졌어요. 네. 네, 또 오늘 시간이 더 뜻깊으실 것 같은데 박우근 형제님은 그러면 좀 성모님의 은총을 평소에도 많이 느끼는 편이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막 이거 뭐 이래 성모님 때문에 됐어 이런 느낌은 없지만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저의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모님도 이런 마음이겠다. 그런 묵상과 함께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건 성모님이 살짝 기도해 주신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있었지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와 함께 책 소개 듣고 계시는데 추가로 또 가고 싶은 성지순례 어디 계세요? 사실 뭐 기존에 있었던 데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앞으로 혹시 성모님이 한 번 더 발현할 곳이 계신다면 거기는 그냥 한 번 막 달려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 기대하는
하는 마음으로 있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지금까지 방문하지 못한 곳도 한번 다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박우원 형제님의 노래 선물 잠시 후에 한 곡 더 들려드리니까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에는 멕시코의 과달루페에서 발현하신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은 유럽과는 좀 달랐다고요. 네, 이곳 멕시코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갈색 눈동자, 검은 머리의 인디오 여성의 옷차림으로 발현하셨고요. 특별히 허리에 검은 띠를 두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멕시코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인디오 여성들이 강제혼도 많고 또 겁탈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고 아기를 몰래 이렇게 버리는 그런 굉장히 그 인디오 여성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은 띠는 인디오 여성들에게 임신했다는 그런 표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모님이 아마도 그런 여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신다는 의미로 그 띠를 두르고 계셨던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네. 또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성모 발현 성지가 있다고 소개가 돼 있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이렇게 네. 가능한 건가요? 사실 베트남은 신앙이 1500년대 이미 예수에 의해서 들어와서 역사는 오래됐는데 아주 오랫동안 박해를 많이 네.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현재 베트남에 있는 가톨릭 신자분들도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성모 성지는 이제 개방되어 있고 네. 순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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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짜기우라는 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이야기는 정말 신비로울 정도였어요. 군인들이 쏘는 이렇게 대포를 막 네. 막았다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워낙 계속해서 이제 박해가 심했고 또 군대가 그 마을의 성당을 포위하고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건장한 남성들은 이제 좀 진짜 남성들은 지키겠다고 밖으로 나가 있었고 그때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이 여성들과 또 노인들 아이들을 데리고 성당 안으로 피신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놓고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이제 뭐 어떻게 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대포 부대가 와서 대포를 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당 지붕에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대포를 계속 쏘는데도 계속 비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못 보셨겠잖아요, 성모님을. 그런데 밖에서 그 대포를 쏘던 그 군인들이 그 성모님을 봤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 베트남 성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정식적인 후원보다는 한번 가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돕고 싶은 네.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좀 안타까운 또 뭐 개발도 거의 되지 않았고 그런데요. 인천교구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또 정신철 주교님이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돕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언뜻 우리 어머니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성모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진짜 어머니랑 비슷하다 하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신녀님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저도 사실 성모 발현지 가면서 엄마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엄마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좀 그렇고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수녀원에서 휴가를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밤 늦게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먹이고 이제 또 싸서 보낼 생각이셨겠죠.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는데 그리고 엄마는 그때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하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도 되고 조금 화도 나는 거예요. 피곤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그래서 엄마 그만하시라고 이제 주무셔야죠.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난 요즘에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하니까 저도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전 먼저 잤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엄마가 만들어주신 걸 싸가지고 수녀원에 도착해서 집에 전화를 했죠. 잘 도착했다고. 아버지가 받으셔서 제가 엄마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네 엄마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저녁 7시였는데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온다 하시던 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울컥했었던 그런 기억 나서 엄마는 정말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울컥합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예. 자, 앞서 이 책이 이 성지 순례를 앞둔 많은 분들에게 안내서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책 속에 수록된 사진이 참 많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다 보면 우리가 같이 순례를 하는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사진이 생생하게 실려 있는데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성지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유럽 편은 저와 함께 성지 순례 갔었던 저희 사진기자 수녀님, 김비첼리나 수녀님이 직접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그리고 과달루페 같은 경우는 인천교구의 정봉 신부님께 저희가 사진을 받아서 실게 됐었고, 그리고 베트남은 그때 인천교구의 오병수 신부님, 그리고 이재학 신부님이 사진을 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그때 간 건 아니었고 전옥주 선생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네네. 근데 또 오병수 신부님은 저희가 사진을 부탁드렸더니 첫 번에 찍은 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뭐 그래서 다시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셔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네. 찍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이 책에는 성모발현 성지 이외에도 또 유럽의 성지까지 총 9곳을 네.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현님께서 이 성지 중에 다 좋지만 특히 이렇게 한 곳을 꼽으라면 기억에 남는 곳 어디 있을까요? 사실 성지마다의 느낌이 조금씩 다 달랐고 감동도 달랐는데 또 가보고 싶은 곳이 말씀드렸듯이 반회에 또 가보고 싶다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수녀님께서 그곳에 관련된 내용 한번 직접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래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반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기에 네네. 김사비나 수임이 써주신 부분에서도 굉장히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예, 있어서 예. 그렇게 그 하시죠. 부분을 읽어드리고 네. 싶습니다. 들어볼게요. 과달루페 성모 성지를 순례하기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한 멕시코 친구가 내게 묵주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묵주 안에는 나이든 남성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인물이 후안 디에고인지 몰랐다. 그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일 테지만 그가 늘 성모님을 내세우고 자신은 조용히 물러난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모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연민과 자애로 돌보아 주시는 나의 어머니이심을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성모님은 오늘도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다.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 과달루페 성모 성지를 뒤로하고 떠나오는 길가에 질비하게 서 있는 성물 가게에서 과달루페 성모님 사진 몇 장과 망토 하나를 구입했다. 성모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의 기도방에서 늘 후안 디에고처럼 묵묵히 기도하며 살고 싶어서.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성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고요. 네, 루르드에서 특별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놀랐는데 자원봉사를 정식 자원봉사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5년 동안 봉사를 하셔야 된대요. 네. 그러고 나서도 정식 자원봉사자가 되셔서도 숙식은 그냥 개인이 해결하시면서 그렇게 봉사를 와.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루르드에서 어떤 내외적인 치유나 이런 깊은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봉사자로 또 다시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 정말 자원봉사네요. 말 그대로. 네, 그렇죠? 네. 네. 모두가 그분들 모습 보니까 성모님의 은총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저 앞에 성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대요. 저는 막 울 것 같아 그냥 고맙고 그래서 막 울 것 같은데 수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책에 이 글에도 썼는데 네. 저한테 나타나신다면 성모님 더 신앙 깊은 수녀님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네, 싶다고. 네, 네. 근데 저도 곰곰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루르드의 베르나데트 성녀에게 그 어린 베르나데트에게 굉장히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너한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대요. 그때 베르나데트 성녀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성모님께서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이가 있었다면 그에게 나타나셨을 거예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아이고. 그냥 우는 우리랑은 좀 다른 그쵸.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성모 발현을 생각하면 기적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때문에 잘못된 신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성모님이 발현하신 이유, 이 기적 같은 일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네, 사실 성모 발현지마다 보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주로 그때 또 많이 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성모 발현 성지로 정식 인준이 되려면은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서는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모 발현 성지에 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모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계신지 그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모님을 저희에게 어머니로 주셨잖아요. 저희를 보살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성모님을 저희에게 주셨다면 또 성모님은 항상 저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티마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너희들이 위로해드리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인간들의 어떤 죄나 그런 것들을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위로해드리기를 또 어머니께서 바라고 계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을 또 보다 보면요. 성모 발현 성지가 아닌 성지순례 지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3군데를 더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실은 이제 포르투갈에서 프랑스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인접한 곳이 스페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을 거쳐서 프랑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유명한 2 성인이 계시잖아요. 아빌라의 데레사 그리고 로욜라 이냐시오 그 2분 성인의 성지를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산티아고도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그곳에서 느끼셨던 다른 느낌은 또 없으셨어요? 사실 아빌라 데레사 제가 그 생일날 태어났거든요. 네. 축일날 제 네. 생일인데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굉장히 멋진 성녀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었는데 직접 가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본래 이렇게 이런 은총을 타고난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이분도 수많은 그런 내적인 부대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셨던 분이라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이렇게 다가왔었고요.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은 하느님뿐이라는 그 아빌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너르리라는 그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구나. 이 성령께서 온 삶을 통해서 써내려갔던 그런 기도시였구나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제가 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본당에서도요, 또 방 안에서 묵주기도를 드릴 때 항상 성모님이 늘 함께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 이런 책을 또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녀님? 사실 이 책은 누구나 읽으셔도 되거든요. 그 엄마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읽으셔도 그 엄마의 마음,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여행이나 순례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순례에 떠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성지 순례 가실 계획이라면 꼭 읽고 가신다면은 분명히 더 깊이 성모님의 사랑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수녀님이 되게 조곤조곤 말씀 예쁘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도 딱 그래요. 진짜 너무 예쁜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이요. 네. 오늘 어머니의 땅을 밟다 함께 했습니다. 수녀님 멀리서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 이 뭐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완전히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했네. 회화의 기초도 없이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이렇게 흉측한 작품을 걸어놨대.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일이시죠? 어머, 신부님 잘 오셨어요. 제가 그림의 조예가 좀 깊어서 그러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이렇게 흉측한 가짜 그림을 걸어놨을까요? 너무 싫어, 이런 거! 아니, 가짜라뇨. 어머, 그렇잖아요, 신부님. 이거 보세요. 원근법도 안 맞고, 비율도 안 맞고, 이거 표정 봐면, 분위기도 너무 정적이고,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진짜 싫어. 자매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게 다 이콘의 특징입니다. 이콘이요? 그게 뭐지? 먹는 건가? 캔디? 이콘에 대해 아십니까? 선과 색으로 이루어진 신학이라 불리는 이콘은 초대 교회에서 그를 모르는 이들과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여러 민족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하여 그린 성화인데요. 기본적으로 성스러운 세계를 담아야 했기에 표현 기법이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 회화 기법과는 다릅니다. 때문에 이콘 또한 성경이 교회의 전례 속에서 선포되는 맥락에서 감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콘을 이용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이콘과 함께 하느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더욱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로마 성서대학에서 성서학을 전공한 성서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스티븐 제이 빈즈가 쓴 거룩한 독서 수업은 렉시오 디비나라 불리는 거룩한 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세히 안내해주는 거룩한 독서 길라잡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기죠? 거룩한 독서란 뭘까? 거룩한 독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이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모두 6단계로 이루어진 거룩한 독서는 읽기로 시작해 보기, 묵상, 기도, 관상, 실천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저도 언젠가 거룩한 독서 피정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조금 낯설기도 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거룩한 독서의 방법이 아닌
이냐시오 영신수련 과정에 따라 기도를 바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도 거룩한 독서 피정을 생각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의 흥분과 낯설지만 설레는 감정이 함께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말씀을 읽고 충분히 곱씹어보고 말씀을 저의 글씨로 다시 베껴 쓰고 머무르고 싶은 구절을 추려보고 묵상했던 그 과정들이 단순하면서도 심정적인 울림을 많이 가져다 주었는데요. 피정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지만 말씀을 꼭꼭 씹어 삼키면서 보내는 하루는 정말이지 달콤했습니다. 보통 거룩한 독서에서는 보기 단계에서 성경의 말씀을 이미지로 떠올려 보는데요. 이 책에서는 보다 생생한 이콘을 활용하는 것이죠. 책에는 예수님의 일생 중 20가지 주요 사건들이 성경 말씀과 이콘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콘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콘 속에 등장하는 성부 하느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곳은 그림의 최상단입니다. 그리고 항상 파란색 반원으로 그렸죠. 하지만 이 책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파란색 반원이 완전한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이콘입니다. 물질과 영혼, 인성과 신성, 땅과 하늘로 나뉘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정면을 바라보시는 성모님이십니다. 모두가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성모님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이콘을 감상하는 우리에게 눈길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비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듯이 말이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당신은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해 하느님 앞에 서셨습니다. 저에게 당신을 경배할 원의를 주시고 당신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당신이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소서. 거룩한 독서 피정 동안 하느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말을 건네주시는 기분이었는데요. 지금도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며 흩어진 마음이 모아지는 순간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평소 성경 읽기를 즐기시는 분들, 혹은 성경 읽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모두 새로운 성경 읽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쉼쉼 책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정말 또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 신부님 덕분에 이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또 오늘 알게 됐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거 다 아시죠? 자, 이 시간 함께 하신 소감, 또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책을 읽고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상환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어머니의 땅을 밟다 한 구절과 또 박우건 알렉시우스의 노래 선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루르드에선 많은 이들이 병의 치유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고 치유받은 이들은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소명을 서로히 받게 된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더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병의 치유를 받지 못해도 마음의 깊은 평화를 만났음을 고백하게 되는 곳.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끌어안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곳. 날마다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임을 깨닫게 되는 곳이다. 더불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마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마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느님만으로 만족